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에 있는 이 에서와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의 말씀부터 한번 보실까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청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드디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논란이 많은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즉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인물의 상에 부합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굉장히 기이함을 느낍니다. 또 당혹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어쩐지 우리들이 야곱의 편을 들기가 조금은 주저되는 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저 역시도 오늘 이 이야기 이제 25장과 그리고 이제 27장에 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삭이 이제 그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야곱이 이제 에서의 화를 피해서 집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하여간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또 낯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을 수 있을까 할 정도이기 때문에 오늘 아주 재미있게 들어보시면 이 이야기가 주는 신앙의 교훈과 도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을 겁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제가 걸림돌이 된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전통적인 신앙관이나 도덕적 교훈과는 잘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이야기는 이제 다 내려놓고 소두로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자녀가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자녀를 구합니다, 이삭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 가운데 쌍둥이를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애들이 뱃속에서 싸우는 겁니다. 아마 뭐 요동을 쳤겠죠.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이 그랬든지 하여간 말하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얘들이 왜 이럽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항상 뭐가 궁금한 일이 있을 때 믿는 자들은 예언자나 뭐 선지자들 찾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직접 이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뱃속에서 이 아이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막 다투는 걸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뭡니까? 네 태중에는 벌써 두 민족이 들어있다. 이제 여러분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두 민족이 들어있는데 문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 세상이 인정하는 근본 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를 놓치시면 야곱에 관한 이야기, 야곱과 에서에 관한 이야기의 전부를 다 놓치는 셈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태중에 두 아이가 있는데 그 두 아이는 서로 다른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지금 다투지고 있지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즉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게 될 거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큰 자보다는 작은 자에게 가게 될 거야. 이 이야기거든요. 자, 태어났습니다. 큰아들이 태어났는데 얘는 좀 붉었나 봐요. 몸 색깔이. 그래서 에서, 붉다는 뜻의 에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의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야곱이라 붙였다고 합니다. 이 야곱의 어원은 그래서 탈취하는 자, 빼앗는 자, 발 뒤꿈치를 붙든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야곱, 뭐 영어로 말하면 제이콥이죠. 제이콥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사람도 많이 있는데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탈취하는 자, 빼앗는 자. 자, 그렇게 이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야기가 훅 건너뛰어서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27절에 보니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이제 이 본문은 나중에 27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의아했어요. 자, 보세요. 에서라고 하는 이가 익숙한 사냥꾼이었답니다. 자, 들에 나가서 사냥을 했대요. 왜 그는 익숙한 사냥꾼이 됐을까? 원래 물론 타고난 기골이 장대였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성경의 표현처럼 붉다 하면 어쩐지 좀 얼굴도 붉고 몸도 붉고 뭔가 좀 기운찬 사람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에서는 그래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겠구나. 그의 어떤 그 외모적인 것이 풍기는 그 풍모도 사냥꾼이 어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와는 반대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이게 히브리어 말로 탐이라는 뜻인데요. 뭐 욥이나 이런 사람에게 쓰여진 단어 속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성품, 선한 성품, 조용한 성품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야곱의 어떤 성격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뒤로 보면 야곱은 그렇게 조용하고 온전한 성격, 온순한 성격의 사람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성경은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에서는 늘 밖에 나가 도는 아이였고, 야곱은 옆에 있으니까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은 왜 에서를 사랑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으므로. 그때 당시 육식이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었으니까 에서가 들에 나가서 뭘 잡아오면 그것을 맛있게 드셨다고 하지요. 요리야 리브가가 했겠죠. 근데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야곱은 리브가를 사랑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 이게 조금 어긋나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두 사람이 결혼하고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식을 주십시오. 그때는 부부가 한 마음이었겠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원했던 지금 이 두 부부가 아이들이 태어나서 장성함에 서로 다른 아이들을 편애하고 사랑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가 좋은 마음으로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쌍둥이인데 하필 아버지는 큰아들을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사랑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의 모습하고는 조금 어긋나 있습니다. 아니 두 부부가 다 두 아들을 사랑해야지 왜 서로 아이들을 편애하고 사랑을 합니까? 그렇죠? 모든 문제는 하여간 이런 어떤 이렇게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매끄럽지 못한 데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건 이해할 만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도 여자분들이 많을 테니까 아들이 둘인데 한 아들은 그냥 눈만 뜨면 나가서 없고 작은 아들은 옆에 있어서 항상 엄마 일도 도와주고 엄마에게 이렇게 자분자분하고 조용하고 온순했으니까 엄마 말도 잘 들었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는 이 아이를 사랑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을까? 에서가 그냥 밖에 나가서 남자다워서 여기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삭이 왜 에서를 사랑했을까?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추측입니다. 성경이 말해주질 않으니까. 그러나 그럴듯한 한번 이삭의 심정을 우리가 추론해 봅시다. 자, 이삭이 원래 형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이라고. 이스마엘이 쫓겨났습니다. 그 어머니 하가라고. 우리는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신탁을 받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는 아주 들나귀처럼 모두와 이렇게 다투게 될 것이고 그가 장성함에 들에 거주하는 사람이 됐다. 성경은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용맹하고 강한 남자가 됐다는 거죠. 자, 이삭은 어려서 자기 형을 보았습니다. 뭐 다정하게 대하고 서로 형제간에 잘 지냈을 텐데 어찌됐건 어머니 사라가 그것을 제대로 잘 봐주지를 못해서 결국 가정에서 쫓아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걸과 이스마엘이 집을 나갈 때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나갈 리는 없겠죠. 자,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연하게라도 만약에 길가에서 길을 가다가 이스마엘과 이삭이 마주쳤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삭에게 두려움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든 내 이복형인 이스마엘이 나를 찾아와서 그때 네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내가 당한 소름을 좀 풀겠노라 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 경찰이나 뭐 이런 치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개인의 힘이 세면 그냥 그렇게 또 힘의 논리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막연히 이삭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아들이 태어났는데 큰아들이 아주 강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아들을 보니까 나를 지켜줄 것도 같아. 그래서 이게 에서 맞아. 에서만 있으면 나는 괜찮아. 에서만 있으면 나는 보존할 수 있어. 에서만 있으면 우리 식구는 괜찮아. 에서야말로 이스마엘을 대적할 수 있을 아주 그냥 장수야.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요? 자기가 못다한 두려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막연한 두려움들을 그는 에서에게 이렇게 투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제가 그냥 막연하게 추측하는 건 아니고요. 정혜자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어린이 마음, 어린이 심리 치료하는 그 전문가신데 그분이 쓴 책 서문에 보면 이런 장면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려서 아마 한국 전쟁을 겪고 이제 아버지는 소식이 없고, 그러니까 돌아가셨는지 모르고, 어머니는 이제 일터로 나가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제 동생들을 돌봤다는 거죠.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지다 보면 어떻습니까? 돌아오신 어머니를 기다리잖아요. 그때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 어린인데 나는 장녀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죠? 장녀가 돼서 동생들을 돌봐야 됐기 때문에 어디서 나도 두렵고 나도 무섭다, 나도 슬프다 이런 이야기를 못 토해낸 거죠. 그냥 해가 질 때 엄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저녁의 쓸쓸함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터지게 된다는 거죠. 그분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부모의 염려, 부모의 불안이 결국은 자식에게 가서 발현이 된다고.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불안, 부모가 해결하지 못한 심리적인 어떤 그런 어두움들이 이제 나중에 그 사람이 장성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에게 그 불안이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마음 치료를 해야 된다. 이제 이게 그분의 주장인데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사람의 마음, 심리를 공부하는 분들이니까 거기에까지 마음이 미쳤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어려서 이렇게 자라거나 지금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을 이렇게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 내게 그렇게 전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치유의 길을 찾아 나가는데 오늘 저는 이 이삭을 보니까 아마도 그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 두려움이 있었고 늘 또 뭐랄까 언제든 이스마엘이 나를 찾아올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장성한 아들이 하나 나왔단 말입니다. 야곱은 뭐 그냥 조용한 아이니까 이 아이는 이스마엘이 오면 도망가서 엄마 뒤에 숨을 것 같은데 에서는 아버지 내가 지켜줄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마도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늘 뭐 성경 이야기는 않고 뭐 엉뚱한 이야기를 하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곰곰이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렇게 나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 불안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는 막 뒤엉켜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삭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 그리고 기도 중에 낳은 아들, 두 아들을 두고는 정말로 두 부부가 기도하며 잘 키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미 아버지는 큰 아들을,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이렇게 편애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역기능 가정입니다. 온전하게 가정이 기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픔들이 비단 이삭과 리브가뿐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편만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의 결국은 출발점이 부모의 불안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소설가 이승우 선생의 글을 읽으면서 이 창세기 연작을 가지고 이렇게 그 글을 썼다고 했잖아요. 사랑이 한 일이라는 소설, 연작 소설 6편이 들어있는데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삭이 왜 에서를 사랑했을까? 그는 에서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저는 못 해봤거든요. 이삭이 에서를 왜 불쌍히 여겼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부모에게. 근데 이것을 에서가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감추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에서는 큰아들로 태어났지만 나보다는 저 둘째 아들, 즉 둘째가 너보다 더 큰 자가 되리라고 하는 이미 뱃속에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잖아요. 자, 에서가 몰랐다 칩시다. 그래도 아버지는 알고 있잖아요. 어머니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이 아버지는 이 에서를 굉장히 불쌍히 여겼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삭에게는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자기가 여러분 둘째 아들이잖아요, 결국은. 물론 적자였죠. 자기에게도 이복 형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이라고. 하지만 얘는 사라의 아들은 아니었으니까 서자잖아요, 서자. 장자이지만 장자가 아닌 겁니다. 결국 그래서 집안에서 쫓겨나야만 하는 슬픈 운명을 가진 아들이었죠. 이삭이 그걸 보고 자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철면피가 아닌 이상해야 그도 아마 자기 형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내 형은 어쩌다 저리 되었는가? 나는 둘째지만은 어머니의 정식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물려받는데, 여러분 이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제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삭에게 다 주잖아요. 그두라하고 사이에 난 아들들도 있지만 다 적당히 떼어주고 다 멀리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이게 장자권입니다. 장자의 축복이에요. 이게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 모든 집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삭도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받았잖아요. 그럴 때, 형이야, 원래 그냥 첩의 아들이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나는 그냥 내 모든 것을 다, 내 운명이 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말이야.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삭도 자기 형의 이스마엘의 운명을 보면서 어쩌면 사람의 일이라는 게, 어쩌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이럴 수가 있겠구나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자기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에서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태중에서부터 한쪽으로 젖혀진 아들 아닙니까? 에서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짠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에서가 아까 이 들에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여러분, 에서가 왜 밖을 떠돌았을까요? 건강해서? 원래 그냥 집에서 공부하기 싫어서 그냥 밖에 나가서 놀았다. 이럴 수도 있죠. 우리가 그 시절을 안 살았고 에서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에서는 그 집에서 있을 자리가 없었던 건 아니었을까? 장남이었지만은 이미 장남의 권위를 다 빼앗겨 버린, 이미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그런 신탁이 주고갔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가 그 집안에 있을 자리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집안의 축복은, 집안의 기둥은 저 둘째에게 갈 것인데, 그럼 나는 어떡하겠습니까? 나는 밖에 나가야죠. 여러분 마치 우리 조선조 세종 이야기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세종이 원래 셋째 아들이었잖아요. 충녕대군. 근데 그 큰아들 둘째 아들 다 보고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둘째는 일부러 그냥 밖으로도 나가고 큰아들도 일부러 좀 더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왜? 셋째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그랬대잖아요. 사실인지 어쩐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랬다지 않습니까? 아마 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이 집안에 있을 자리가 없구나. 나는 장자의 역할을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일찌감치 그냥 밖으로 이렇게 나가서 떠돌아버린 건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가 갖는 쓸쓸함이 있는 거죠. 이스마엘이 그랬고 에서가 그랬고. 그래서 아마 이삭은 그런 에서를 좀 불쌍히 여기지 않았을까? 밖으로 떠도는 아들, 이게 너무 마음에 그냥 짠해서 내가 저 아이들을 사랑해 줘야지 그런 건 아니었을까? 여러분, 네, 성경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성경의 사람들을 여러분 너무 평면적으로만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역시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인간의 형편과 상황을 가지고 그 속에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끝자락을 붙들고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보고 싶었지만 잘 안 돼서 그냥 엉뚱하게 살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어떤 슬픔과 한계를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이삭의 가정을 폄하하자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아닙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두 아들을 다 똑같이 사랑했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기가 막히게도 이삭은 큰아들을 사랑했고 리브가는 둘째 아들을 사랑했더라. 이렇게 그냥 딱 나눠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집안의 이야기가 다 우리에게 들려오지는 않지만은 그렇구나. 사람 사는 게 다 니나 내나 똑같구나. 거기서 거기구나. 이삭과 리브가도 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또 고통스러웠을까. 또 에서와 야곱은 또 얼마나 그랬을까. 서로 여러분 야곱이라고 아버지 사랑을 받고 싶지 않았고 에서라고 어머니 사랑을 받고 싶지 않았겠어요? 자녀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이렇게 더 사랑받고 싶었겠지만 에서 입장에서는 어쩐지 아버지는 나를 더 믿어주는 것 같고 그러나 어머니는 나를 좀 탐탁치 않은 것 같고 야곱 입장에서는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는데 아버지는 나를 좀 이렇게 못 믿어하는 것 같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쩐지 이 가정이 그냥 잘 돌아가는 것 같아도 서로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죠. 제가 에서를 변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에서가 부모의 마음 눈에 이렇게 벗어나는 짓을 여러 번 합니다. 이 에서가 여러분 들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사냥을 나갑니다. 그러면 해 뜨면 나갔다가 해 지면 돌아옵니까? 그게 사냥이 아니잖아요. 한번 사냥감을 찾아 나가면 몇 날 며칠이고 들에서 자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들에서 잘 때 어디서 잤겠습니까? 한 데서? 뭐 돌 밑에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나중에 창세기 26장에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 때문에 근심하냐면 에서가 이방 여인들을 취한 겁니다. 이방 여인들을 취한 것 때문에 골치 아파요. 유딕과 바스닷이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리브가가 고민하는 게 나오고요. 또 27장에 가보면 또 굉장히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다. 이 에서가 그 이방 여인들을 취한 것 때문에 근심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삭 역시도 그의 아내 리브가를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데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멀리 한 6,000km 떨어져 있는 곳까지 보냈잖아요. 한 달을 넘게 가야 되는 그 길들을 보냈습니다. 그 종을. 왜 그랬을까? 가나안 여자 중에서 안 취하려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풍습은 이미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려면 내 집안 사람들을, 그래야 내가 내 신앙을 전수를 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방 여인들이 이렇게 다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또 결정적으로는 창세기 28장에 보면 에서가 말입니다. 자신의 아내들이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을 이렇게 흡족하게 못했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여자를 하나 데려오는데 누구를 데려오냐면 이스마엘의 소생인 마할랏을 데려옵니다. 결혼한답시고. 자기 이복형의 딸을 데려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쫓겨난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이삭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하고 그 아버지가 쫓아낸 그 집, 그 형, 이복형, 그 형의 소생을 또 아내로 삼겠다고 데려왔으니까 그것도 우리 핏줄이니까 괜찮지요 하고 데려왔으니 아이고 이 생각이 모자란 아들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서를 바꿔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미리 동생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나는 들에 나가야 되겠다. 내가 이 집에 있을 자리가 없구나. 밖으로 또 돌아다니는 아들이었다면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그 에서를 더 이렇게 연민을 가지고 사랑했다고 한다면 물론 이스마엘의 어떤 그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복수의 어떤 그 칼날 속에서 나를 지켜주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삭이 생각할 때 에서가 아이고 저 불쌍한 자식 큰아들인데
큰아들의 어떤 그 축복을 못 받았구나.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렇게 해서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기 시작했다면, 이 잘못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질서를 흐트러 놓으셔가지고, 이 가정에도 그냥 큰아들에게 축복을 주시면 되지, 왜 둘째에게 그냥 복을 주신다고 해가지고, 이런 어떤 그 사단을 불러일으키시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생각나십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고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말구유에 오시잖아요. 어떤 거대한 황제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실은 그때 당시 로마의 권력자들 또 어찌됐건 유대교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누구나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죠. 메시아는 승리의 메시아고 메시아는 힘의 메시아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질서를 다 바꿔버릴 메시아인데 오히려 세상에 졌습니다. 세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죽임당한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볼 때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고대 세계에는 장자가 우선입니다. 이것은 누가 흔들려야 흔들 수 없는 인간의 질서였어요. 그러니까 장자에게 모든 것이 다 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흔들어 놓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야곱을 생각합니다. 야곱 별로 좋은 사람 같지는 않은데 무례한이고 사기꾼이고 거짓을 행하는 자고 이게 무슨 약속의 손자냔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어찌 손자의 모습이 이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이 이 이기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 사람 야곱에게 이렇게 집중됐다는 것은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야곱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질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의 질서는 뿌리째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질서가 견고하려면 하나님께서 그냥 에서에게 축복을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는지는 알지 못해요. 단지 말라기도 그렇고 신약성경도 그렇고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 야곱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신앙의 교훈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질서를 다 흔들어 놓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야곱이 그것이 축복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 인생의 고난을 가져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부의 권리를 흩으셨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하늘이 주신 법이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장남에게 모든 것이 다 가는 겁니다. 장자 축복. 강한 자 축복. 강한 자가 다 갖는 것이 세상의 질서예요. 집안의 강한 자는 누굽니까? 큰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에게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불과 얼마 전까지도 우리 곁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그래도 집안에 장남이 있어야지. 아무리 딸들이 많아도 그 밑에 어린 막내 동생이 있어도 장남이지, 네가 장남이 역할이지, 크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서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서가 흔들립니다. 흔들릴 때에 그 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아무런 갈등이 없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 역시 형의 축복을 가로채므로써 형의 미움을 받잖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집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뭐가 놀랍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이 눈이 어두워져서 축복했다고 하잖아. 이삭이. 그렇게 해서 아들에게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내가 건강할 때 축복하마 하고 에서에게 이렇게 사냥한 음식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축복이 가버렸잖아요. 에서가 길길이 날뛰고 너무 분해서 막 울음을 터뜨립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을 해요. 근데 왜 에서가 야곱을 안 죽입니까? 야곱을 안 죽이는 게 아니라 못 죽이는 거예요. 왜 못 죽입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근데 축복을 주고 금방이라도 돌아가실 것 같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몇 년을 더 사셨습니까? 그 이후로 20년을 넘게 더 삽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톱니바퀴처럼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서의 화가 야곱을 죽이겠다 생각했지만 금방 돌아가실 줄 알았던 아버지가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20여 년의 세월을 살아 계십니다. 그동안에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32장을 보면 압니다. 야복 나루터 건너간 야곱이 에서를 처음 만났을 때 야곱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종들, 식솔들, 자기 사랑하는 사람 또 제일 나중에 떠나보내고 자기는 또 맨 마지막에 넘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에서가 습격했을 때 그 죽는 순서를 다 야곱이 정해놓았단 말이에요. 두려우니까. 근데 가보니까 막상 에서의 얼굴이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배운 것 같은 그런 온화하고 은혜로운 얼굴로 변해 있었다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세월입니다.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에 어떤 일이 나면 너 죽인다, 용서 못한다,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저거 다 용서 안 된다 하지만은 그런 한이나 그런 분노나 그런 마음이 세월 지나가면 다 눈 녹듯 사라지는 것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전에 그렇게 미웠던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면 야 그래도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어떻게 사는가 좀 궁금하다. 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제 이삭이 막 어두워지고 내가 더 늦기 전에 축복해야 되겠다. 그럼 바로 이삭의 죽음이 나올 것 같은데 이삭이 바로 안 죽어요. 놀랍죠? 그 세월의 시간 동안에 에서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야기가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이 동화책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되어져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놀라워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택이 그럼 야곱의 인생을 평탄하게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야곱의 인생에 돌을 던지신 거예요. 그 가정에서 어머니 곁을 떠나고 또 라반에게 가서 얼마나 많은 속임수를 당합니까? 가진 고난을 다 겪죠. 오죽하면 야곱이 여러분 애굽의 바로 앞에서 그 아들 요셉의 일로 바로를 만났을 때 내 인생 정말 험악했다고 내 나그네 인생길 험악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무조건 복만을 이야기한다 그게 아니에요. 복이죠 물론. 오늘 이 이야기도 다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읽어보면 에서도 복을 받고 야곱도 복을 받고 다 복을 주세요. 근데 그 복을 받는 과정까지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어쩌면 하나님의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갈등을 불러일으킬지 모릅니다. 오늘 에서도 보세요. 야곱도 보세요. 에서와 갈등이 생겼죠. 또 피해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갈등이 있죠. 두 사기꾼의 대결 아닙니까? 아주 지략 대결이 치열하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라헬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그 라헬과의 또 갈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 사건을 두고 베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어디서 살 것인가 두고 그 아들들이 여러분 무도하게 성에 사는 원주민들을 다 디나의 일로 그냥 다 죽여버리는 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또 거기서 정착하지 못하고 또 돌아다니는 일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던 이야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꾸 속이고 약속하고 번복하던 이야기. 우리가 성경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갈등과 논쟁을 위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공평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인간의 관습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읽을 때에 초점을 야곱에 맞출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게 아무리 제가 이렇게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저는 야곱이 참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이야기라고. 어떨 때 걸림돌이 됩니까? 야곱에게 초점을 맞출 때 걸림돌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도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의문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하나님 평탄한 가정에 돌을 던지셨습니까? 그냥 에서를 축복하시면 되지 왜 야곱을 선택하셔가지고 이 형제를 다 갈등 속에 만드십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간의 갈등, 인간의 현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야곱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장자라서 우리가 그럴듯해서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천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즉 세상의 질서를 흔들어 놓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알 수 있어요. 신학적인 교훈은 분명합니다. 인간이 세워놓은 전통 관습 질서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장자우선, 힘 논리.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누리는 것들,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그 자기중심과 이기주의에 가득 쌓인 그런 어떤 욕심 같은 마음들, 이게 어쩌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세상 그렇게 흘러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그 극대점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승자 독식, 많이 가진 사람, 또 이기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 마치 그게 그 사람의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우리는 다 용인해주는 사회 속에 살고 있잖아요. 점점 더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돼간다고 하잖아요. 얼마 전에 미국의 뭐 상위 1%의 어떤 사람들이 코로나 시절에 늘어난 재산의 총량이 하위 50% 넘는 사람들의 전체 재산과 맞먹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불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사람의 욕망이 다 그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 걸 가지는 걸 당연시하게 생각하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하는 대로 약자를 돌봐라, 동생에게 잘해줘라, 이런 이야기들이 어쩌면 마치 그냥 아이 뭐 좋은 말씀이지만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치부해 버릴, 마치 도덕교과서에 나온 것 같은 말씀처럼 여겨질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세상의 질서에 돌을 던지시고 파문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의 가정 속에 야곱을 세우심으로써 아주 뚜렷한 전통과 관습을 따라가는 가정을 흔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장자중심주의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에 정통한 사람이 보고는 아 그렇구나, 예수 오심도 그러하구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게 그거 아닙니까? 메시아는 힘 있는 메시아여야 되고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메시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떻게 가난한 갈릴리 그 나사렛의 그 가난한 목수의 요셉의 아들이 우리의 메시아가 된단 말이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로마서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읽어가려고 합니다만은 거기 로마서에 보면 바울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사람들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를 부끄럽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그거 나사렛 그 천한 목수 아들이라며,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라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면서 이렇게 멸시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강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질서가 견고해 보이고 야 내가 예수 믿는다고 발버둥 치지만은 그래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세상은 다 제 갈 길을 가고 이 뭐랄까 이 세계 질서는 그냥 변치 않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그 작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구나. 그 실현에 미래의 소망을 두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야 되겠지만 오늘은 여기에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마음을 두십시오.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제가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냥 들려드렸지만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도 이삭의 가정과 같이 또 에서와 야곱의 갈등, 또 우리가 이런 어떤 갈등 현실 속에 있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갈등 현실과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기대어 있으면서도 또 달리 작용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십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약속을 생각하시고 저나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또 어떻게 살아가고 어디에서 힘을 얻을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하십시오. 26장, 27장 계속 가면서 에서와 야곱 이야기, 또 야곱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야곱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가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통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이 더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